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있느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원래 주배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4절까지만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그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일단 창세기에서 이 아담의 그런 족보 이야기 있죠. 이 족보 이야기 자체가 누구로한테로 끝나는 거니까 노아에게서 끝납니다. 노아에게서 끝나고 새로운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그게 그 노아의 그 방주와 대홍수 사건을 통해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노아에게 멈추고 노아에게서 새로운 그런 이 족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 자체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니까 그 노아의 홍수가 있는 상황,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가 어떠느냐, 인간의 타락상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6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용 자체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그 간단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논의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세상 TV 말고 기독교 TV에서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강연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혹은 어떤 책을 사가지고 보면서 그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그 4절까지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못 듣게 되면 또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계속 번성하게 되죠. 그럼 번성하게 되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그 타락상이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것이 좀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책들을 보면 이게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접어두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논의들,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한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것은 유대교 있죠. 특히 유대 랍비들이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해석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유대 전통 그런 사상이겠죠. 유대 전통 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보는가니까
이거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미천한 집안의 처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한 자기들이 통일로 해석한 그런 견해가 바로 그런 해석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뭐냐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의 아들로 보지 않는 개념이에요. 보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보는 거니까 천사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누구하고 이 결혼을 한다고요? 인간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신화에 빠집니다. 신화 있죠. 그래서 그 유럽 쪽에 그런 모든 신화나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틴 그 주변의 신화나 이 모든 신화들 자체는 그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신과 사람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 자체는 그 신화에 빠질 그런 경우가 생겨요. 천사는 뭐냐니까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 자체는 이제 기독교,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신앙 자체가 일갓 그런 신화 있죠, 신화로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면 그 빠진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가 없고 무슨 이론은 참 많은데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이제 하나가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범죄를 했죠. 그럼 인간 전체는 뭡니까? 범죄 집단이었죠. 그런데 이 이전에 이제 속보에 보니까 한 아버지 밑에 두 계통이 나오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은혜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거니까 이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그 당대의 완전한 자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죠. 그런데 다음에 이제 노아를 보면서 노아를 표현하면서 무엇을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라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잘못 해석을 하면 이상한 데 빠져버립니다. 노아는 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 의인이고 이랬지만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노아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지. 왜 하나님과 똑같은 의인인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 국률이 필요 없단 말이야. 왜냐, 완전한 사람한테 국률이 웃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의 그런 모든 표현은 완전한 자라 혹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계통이라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한 계통은 뭔가 있겠네. 하나님의 은혜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계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으면 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죠. 동생이었지만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이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아담 밑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통에 속하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된다. 그걸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계통을 또 보니까 첫째보다 둘째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것을 쭉 한번 봤죠.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받게 됐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보는 거는 세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니까 아벨은 이렇게 자식도 못 낳고 죽어봤단 말이지. 누구한테 죽습니까? 저거 형 가인한테 죽습니다. 이 가인한테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럼 가인이 이제 죽게 되죠. 이 가인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가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아이를 더 낳게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셋이라고, 그죠? 셋.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계열과 어떤 계열입니까? 가인의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의 계열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셋의 혈통을, 믿음의 혈통, 즉 하나님의 은총받은 그런 혈통을 이야기하고, 가인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죠.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을 이렇게 칭하고, 또 뭡니까? 사람의 딸들은 뭐라고요?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뭔가니까 그 해석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두 계통은 분리돼서 살았습니까? 그냥 살았습니까? 분리됐다, 그죠? 이 분리돼가 살죠. 거기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요것하고 이제 연관되게 아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 자체가 분리돼서 살았는데, 가인의 혈통은 좀 땅 평지에 살았고, 그 다음 셋의 혈통은 높은 곳에 이제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살았는데, 이 5절 족보 이야기에 보면은 이 야렛이란 사람이 나와요. 18절에. 그래서 야렛 자체, 이름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이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 내려가는 그 의미가 아마 야렛. 다음에 내가 이 원어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분리돼서 살았던 누구입니까? 셋 족속의 남자들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리 내려가는데 어디 쪽으로? 가인의 딸들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다가 하나 둘씩 내려가면서 난주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길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자체를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그런 일에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이제 이 자손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딸들은 뭐냐? 가인 후손의 여인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가장 고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다시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다. 그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는데 그 딸들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본다는 이 아름다움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인격이 아름다운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아주 고상하고 뭡니까? 그런 면을 안 보고 또 종교적인 경건성이 있죠. 신앙의 그런 경건성이나 이런 것의 아름다움을 안 보고 어떤 아름다움인가니까 육체적 미모와 향락적 그런 재치 있죠. 그런 것에 이제 이끌리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왜 되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내면인데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이 겉모양 자체 있죠? 겉모양 자체, 그 다음에 좀 그 자체 아름다움에 이제 취해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 같으면 그 사람의 내면적 인격이나 신앙의 그런 성숙도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내를 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어떤 것을 택한다고요? 육체적 미모와 향락적 그런 재치 있죠. 이 완전 범죄죠, 죄악. 이제 이런 부분을 근거로 이제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뭡니까? 그 이제 후손들이나 타락하는 것 정도는 이 말로 안 해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타락상이 그렇게 이제 나타났다 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따르지 않고 겉모습만 따르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뭔가니까 6장 어디 갔나? 여기 있다, 그죠? 그 6장 3절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요 부분이죠. 그러면 이 3절 이것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서 우선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이 떠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는 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생명이 있죠. 생명이 이제 없어지는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늘 하면서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눴죠. 한 가지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이래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 신과 함께하지 못한 그것도 죽음이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 우리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에?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라. 부활. 그래, 맞네.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살리기 위한, 그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은 불의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해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왜냐니까, 천국에는 불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의한 사람이 없거든요. 거룩한 실체들만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100%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고. 우리는 뭐냐니까,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보는 거니까, 우리의 죄나 불의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영혼과 이 몸이 있죠. 영혼과 몸의 결합된 상태는 의해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누구의 주도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영혼의 주도권에 의해서 움직여요. 영의 주도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이런 결과라.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어이되는 거니까 사람이 금방 죽은 건 아니되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라. 그럼 주도권이 영이 주도하던 주도권 자체가
그 다음에 이 몸 자체가 원래 영이 주도할 때는 소마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헬라로 몸. 이 몸 소중하거든요. 몸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죠?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이 몸이 이름 자체가 소마에서 뭐로 바뀐다? 사르크스로 바뀌는 거라. 사르크스로 바뀌면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게 된다? 몸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은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뭐죠?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 초창기에 막 이렇게 성령도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난주떡 보면은 희한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뭐 성령 받은 그런 모양도 나타나고 이랬는데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사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 손뼉 치고 막 이래 막 가음 지르고 기도하고 이래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육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이거는 뭡니까? 흙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죠.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 몸이 잘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도권이 이 흙으로 변해야 될 이 몸이 주인이 되고 영혼을 구박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오직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쾌락,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얼굴에 바르시는 거 이런 거지. 무슨 말겠지? 그럼 머리감 하나인데 비싼 거 없어 비싸다 하네. 이게 뭐냐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게 된 상태를 죽음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하고 연결된 거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는 바로 무슨 상태냐? 생명에서 죽음의 상태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냐니까 자꾸 생명에서 죽음의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금방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금방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알죠? 우리 영혼을 보호해야 될 이 육신 소마가 바뀌어버려서 사르크스로 바뀌면서 영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깔아먹는 깔아먹고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렇게 주도권 자체가 뭡니까? 영혼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렸다? 육체로 바뀌어버린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인간류에 속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 속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신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생명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죽음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죽어야 돼, 사실은. 당장 죽어야 되는데, 6장 3절 딱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해가 뭐라 해놨습니까?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120년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나 이런 것은 책을 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책을 탁 본 사람 있죠. 그걸로 봐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희한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왜 되는 거니까 또 사람들이 딱 보면 책을 읽는 게 자기 성향을 쫓아도 그런 책만 읽래? 그런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이제 어떤 이런 관련 책이 꼭 읽고 싶으면 돈이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까 보수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냐? 그럼 보수적인 견해는 한 권 읽든지 두 권 읽든지 세 권 읽든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야. 그러면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탁 필이 꽂히죠. 그걸로 이제 해석해 보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학문적인 거라는 견해가 있어요. 학문적인 견해.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견해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보수적인 견해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그 보수적인 견해가 신앙적이겠습니까? 학문적인 견해가 신앙적이겠습니까? 보수적이죠? 그렇게 또 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수적인 견해가 자꾸 보수 안에 껴있다 보니까 신앙적인 견해 자체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학문적인 견해가 신앙적으로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기억이 앞선 거를 뭐라노? 진보적인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최소한 뭐냐니까, 이런 부분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게 참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해석이 좀 얼토당토한 거는 이제 빼버리거든요. 빼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20년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뭐냐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 접근은 이 당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거는 사람이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 120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때 120년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 그 시대적 상황에 보면 이 120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시대적 상황에서 12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거 바로 뒤에 노아가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죠. 노아의 방주의 기간이 120년이라. 그럼 120년 지나고 나면, 그러기네, 노아가 방주 만들 때까지 이렇게 살려두는 거야. 그러고 노아가 방주가 다 만들고 나면 노아 가족 외에는 뭡니까? 다 죽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게 120년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 딱 국한해가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인정하지만은
뭐라고요? 120년의 의미는 그 노아의 방주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그 뭡니까? 주신 그런 기회겠죠. 죽어야 되는데 기회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회 안에 뭘 해야 됩니까? 에? 방주 만들라고? 그렇지, 회개. 회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있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120년 안에 뭐만 할 수 있으면 삽니까? 회개만 하면 삽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 구약이나 신약의 원리는 회개만 하면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민족이고 고집이 엄청 세죠. 그래서 죽는 거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 복음 시대에서도 회개 없으면 죽습니다. 왜 회개 없느냐? 육체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야. 육체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또 회개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백날 회개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합니다. 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20년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관영하다는 거는 죄가 찼단 말이지.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거하지 않은 것은 죽음의 상태인데, 그러나 그것이 유보입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의 유보인데, 그 120년의 기간은 언제까지라?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기간이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답답하게도 지만 답답할 뿐이지 안 됩니다. 회개 못해요. 엄청 쉬운 거 뭐하죠? 안 됩니다. 렌즈 보면 하려하면 할 게 없는데 뭐. 할 게 없다니까 회개가. 그래서 뭡니까? 이건 안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뭡니까? 매일매일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 차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20년 의미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기회가 120년이다. 그래도 꼭 120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일생이 있죠.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120년 동안 120년이 우리의 그런 주어진 그런 기회라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거는 즉 소마에서 몸이라는 게 뭔가니까 이거는 영혼을 보호하는 집이야. 그래서 너희 고린도서에도 보면 너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몸을 영원히 사는 텐트로 반 거야. 그러면 텐트가 이렇게 낡아지면 텐트는 이제 이렇게 낡아지고 흙으로 돌아가죠. 그것 자체가 뭐냐? 죽음으로 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몸은 단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영혼을 위한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런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몸이 영혼을 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도가 뭐가 주도가 되어버려? 흙밖에 되지 않는 이 플래시, 즉 사르커스가 우리 인간의 주도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는 게 뭐냐? 먹는 거 엄청 집착해요. 입는 거 엄청 집착하고 사치나 이런 거 있답니까? 엄청 집착하고 이런 거 있죠. 꾸미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기본적인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거 있죠. 그거는 A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 나무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때 이제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복음만에 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성경, 구약 역사나 모든 것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기 위한 겁니까? 교훈.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교훈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고 또 육체를 따라 판단해도 안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살면 제일 첫 번째 현상 자체가 성령 자체 역사가 거의 없어져요. 그 세상 사건에 단지 남아있는 거는 예배 참석, 기도 참석, 기본적인 헌금, 봉사 좀 하시면 그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 생각, 말, 마음, 꼭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무슨 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를 주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새 몸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흙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습니다. 그 새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몸을 입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걸 동경해야 되지. 이놈 이게 자체가 뭐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걸 경계해야 되는가? 창세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성 있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로마서 8장 3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라? 왜 육신을 따르면 안 돼?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4절 3절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래, 죄. 죽기 전에 몇 번 더 요거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아무리 이자보다 시더라도 한 30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가 3절, 4절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옛날에 한때가 우리 여성분들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어떤 목걸이 했다? 십자가 목걸이 유행하면서 했죠.
그래가 뭐 목사들이 하나님 말해 그런까지 왜 간섭하는 거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없어졌어. 교회에 십자가 이게 강제성에 탁 있으면 보기 좋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대속하죠. 대속하게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 중에서 두 가지 큰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이 되느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 이 두 가지로 의논이 나눠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3, 4절에 보면. 3, 4절에 보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인가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람의 죄는 뭐가 죄를 정합니까? 율법이 죄를 정하잖아. 그럼 율법이 막 있는 율법이 우리를 정하다 보니까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죄인 되는 것을 누가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입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자체,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 영을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의 이 권능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죠? 늘 십자가 보혈 예수 피 해놓고 있답니까? 눈 감아 죄 짓고 눈 감아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일평생 불의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교회 십자가 이렇게 잡붙습니다.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심수하면 예수피를 샀거든. 그런데 그 예수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어. 지한테 예수피해야 돼. 예수피란 거는 더럽고 귀신 있고 더럽고 이러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 주변에 뿌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뿌려야 돼? 이 영혼한테 뿌려야 돼. 그래서 그래 하는데 뭐냐니까 죄는 밥 먹듯이 하고 불의는 밥 먹듯이 짓고 착한 일은 아무도 못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SP가 이게 구다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영을 따른다 해가지고 완전한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이 아니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야. 완전한 거룩 같으면 영을 따라 행할 필요도 없어. 왜? 그 자체가 완전한 거룩이니까. 그래,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야 돼? 계속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영을 따르는 것인가 육을 따르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이놈껏 말이야 교회에서 예배 실컷 드리고 기도 실컷 해서 쌓고 있었더만은 하는 사사건건이 육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분별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영 분별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영을 따르는 것이냐 안 그러면 육을 따르는 것이냐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뭐라면 좀 기도를 하든지.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압니까? 이 기본적인 이걸 모르는 거야. 원통 육을 따르면서 교회 일은 하고 싶고 직분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따라 행해야 된다? 육을 따라 행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죠? 막 하면서 피를 갖다 흩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지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되어버린다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요약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왜 육신에 속하면 안 되는가? 육신을 따르는 그 모든 생각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까 육체가 되면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거는 뭐라고? 죽음이라 이야기했죠. 그렇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하고 원수라? 이거 참 힘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을 못해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삽니다. 왜냐니까 못 살고 그 다음에 육의 상태로 또 닦는 상태로 있는 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 육을 따르는 게 죽어야 비로소 살지.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육을 따르는 거니까. 영이 주도권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한 사람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육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하고 육을 따르는 사람이 한 아버지 밑에서 나타나요. 평화입니까? 싸움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첫 인류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공존을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됩니다. 원수지간이 되고 계속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 육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거나 육을 따르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싸움은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니까 항상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에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공존합니다. 그 두에서는 평화는 없습니다. 다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월등히 강하면 싸울 엄두를 못 내가지고 안 싸울 뿐이지 강한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 전쟁이 시작돼요.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강하게 억누르고 있으면 누가 찝찝거리겠어? 그거는 그러지는 못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공존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 그거라.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을 쫓는 그것을 강화시켜야 돼. 그래야 육의 굴복을 안 당하고 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마지막 한 가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까 전에 뭐냐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판단을 무엇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육신을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을 따르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거라. 그런데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않으느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하는 것 자체는 바울도 뭡니까? 아픈 과거에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력이 어떤 이력이라? 예수님을 바울이 육체로 판단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았노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만약에 뭐 우리 교회 그럴 일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장로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교회가 많아. 그런데 문제가 그 장로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만약에 장로가 되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 교회는 사망과 같은 교회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려고 그러면 늘 한숨과 비탄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됩니까?